이제 본격적으로 느헤미야가 들어가집니다. 1장부터 이제 들어가집니다. 오늘은 1장을 이렇게 다 보게 됩니다. 1장은 길지 않고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보게 되는데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어떤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진짜 환경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도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업과 어떤 자리를 주신 이유를 알고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이렇게 회파됐다, 무너져 버렸고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제 하나니와 두어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 눈물을 흘리며 수일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어제 32에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 내용들을 같이 봤는데요.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또 이렇게 우리도 영혼을 향한 애통함, 현장을 향한 애통함, 눈물이 있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가랴의 아들로 기록한 것은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다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벳술 지방 절반을 통치한 방백이었던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느헤미야 3장 16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제1차 포로 귀환 때 백성들을 인솔했던 느헤미야가 에스라 2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둘과 다른 뭡니까? 이 하가랴의 아들입니다. 하가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라는 아주 좀 바벨론 포로 당시에 그런 암담했던 시대들을 반영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요. 이 하가랴는 유다 지파로 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고요. 혈통을 중시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갔을 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느헤미야가 왕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다 지파 내에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시기가 아닥사스다 제20년 기슬월이라 그러고요. 장소는 수상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BC 445년과 BC 444년 요 사이를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기슬르월이라는 것은 이 한 해의 9번째 달인데 태양력으로 바꾸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BC 445년 11월에서 12월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네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3차 전도 여행을 주도했던 이 느헤미야는 동족을 향한 아주 이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금 유다 지역에서 자기 형제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옆에서 온 게 아니고요. 10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 유다 지역과 이 페르시아 수상궁 사이는. 그러니까 1600km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도 이게 오는데요. 적어도 2달가량의 소요가 이 긴 여행길이에요. 그럼 이처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니가 두 사람을 데리고 이곳에 온 이유가 있었겠죠. 느헤미야가 그들을 보면서 그 이유를 짐작하고 형편을 물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소식이 되게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그걸 피해서 갔던 이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지방에서 큰 환란과 이 대적들로부터 능욕을 받고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허물어져 버렸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성문들이 불이 타버려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너무 가슴 아픈 느헤미야가 이제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한다는 것은 막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문 열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요, 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울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금식까지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한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참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능력이 많고 우리가 정말 공의롭기 때문에 두려우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다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시니까 당신께 내가 간구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요, 정말 겸손하게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종의 자세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지금 기도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주께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행을 행했으니까 이 뭡니까?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가 왔으니까 그런 우리가 주께 기도합니다. 들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요 성경을 바로하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바로한 거죠. 그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고 흩어져 있는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주님께 계명을 지키고 그 행한 것을 바로 한다면 어디에 있든지 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막 성전이죠. 그것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말이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 이 지금 하나님이 흩으신 이들은 과거에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속하여 낸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귀를 기울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뭐랍니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누가요? 종이 저희가 이 일에 쓰임받기 원하니까 은혜를 입고 이곳에서 주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장이 관원이 되었다. 이 말은요, 응답으로 술관원이 되었다는 느낌도 있겠지만 사실은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술관원 자리에 세우셨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요, 존귀한 위치에 세우시면서 당신 일을 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앞 성경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것, 이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게 되고 뭘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나를 이루기 위한 섭리라는 사실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평신도지만 사역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현장을 바꾸는 에덴의 축복까지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회복하고 우리의 근원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회복하는 참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그래서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약속을 붙잡은 기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오늘도 저희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 자리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세우신 참된 목적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